네, 할렐루야. 네, 우리 사업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네, 오늘 앞부분에 민수기 27장 앞부분에 보시면 호르마라 하는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실패의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성경 큐티 본문 왼쪽에 설명해 보시면 출애굽 2년 차 때 이런 이야기가 거기 보면 나오죠. 출애굽 2년 차 때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12명 보냈잖아요. 그리고는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악평을 듣고 또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10명의 악평했던 정탐꾼들을 그 자리에 즉사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는 이제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이제 앞으로 그 40일을 하루씩 1년씩 40년을 이제 헤매게 될 거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하고는 막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올라간다고 함께 하는 게 아니다. 올라가면 지금 다 죽는다. 올라가지 마라. 막 만류를 막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아니라고 지금 올라가겠다고 뒤늦게 그 사건이 기억나시죠? 그때 올라갔는데 그때 다 깨지고 죽고 그 장소가 지금 요 장소인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이제 그 해설서에 보면 이제 40년 차가 됐다 그러죠. 광야 생활이. 광야 생활 40년 차에 와서는 이번에는 1절에 보니까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 다음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히고 죽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안 묻고 상관없이 그냥 올라가서 막 쳤겠죠. 2년 차 때는. 그런데 지금 광야 생활 40년 차에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1세대들이 많이 죽었겠죠. 그리고 2세대들이 또 올라왔겠죠. 그러면서 이들의 달라진 점이 무엇인가 하면 2절 말씀이 바로 달라진 그들의 모습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지금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게 넘기시면 하나님 뜻을 지금 먼저 묻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목소리를 듣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긴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2년 차 때 실패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그냥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실패했는데 지금 그 실패의 똑같은 장소, 똑같은 환경에서 이들이 승리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또 뜻을 알려주시고 그 일 때문에 이들은 그 실패의 장소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그 수많은 실패의 자리들이 있잖아요. 뭐 사업의 실패도 있을 수 있고 또 관계의 실패가 있을 수 있고 수많은 인생에서 실수와 실패의 자리가 있는데 또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 우리도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여기 내가 늘 실패하는 자리인데 그런데 그럴 때에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가 성공하는 승리의 자리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럴 때 실패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 실패했던 그 장소에 우리도 마음이 떨리고 또 가슴이 떨리고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또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실패의 장소가 우리에게 다시는 실패로 트라우마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가 승리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옛날에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이들이 이제는 성숙했죠. 또 성장했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 그냥 내가 실패했다 그치지 말고 그 실패에서 하나님 앞에 묻는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바로 성숙의 자리요 또 승리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승리를 하고는 4절에 보시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여기 홍해의 길 나오죠. 홍해 길 40년 전에 건넜던 그 길 아닙니까? 내 그 자리에서 그냥 뺑뺑 돌아온 거예요. 홍해 길을 따라서 에돔 땅, 홍해 바로 위에가 또 에돔 땅이죠. 그 위로 쭉 올라가면 이제 이스라엘 땅이고,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리고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했다 그러죠? 원망하되. 원망의 이유는 뭐냐? 4절이 원망의 이유입니다. 앞에 절. 4절을 보니까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는데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길이 어땠다는 거예요? 길이 험했다는 거예요. 길을 가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지금 40년 지났는데 성장했는 줄 알았는데 원망 불평하는 거 보니까 이거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 근데 이들만 이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 같은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뀐 것 같고 성장했는 것 같은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보면 똑같은 일 가지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니. 요 모양도 똑같은 모양이죠. 광야에서 먹을 것 없다, 불평했잖아요. 고기가 없다, 불평하고, 또 물이 없다, 불평하고, 그때마다 또 많이 죽기도 하고, 하나님이 징계도 내리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늘 때마다 또 물을 주셨잖아요. 또 먹을 것을 주셨죠.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금방 5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게 어떤 음식이겠습니까?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만난 거예요. 만나. 지금까지 계속 만나 먹었던 거. 그래서 오늘 우리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보면은 늘 같은 이유 때문에, 또 같은 상황 환경 때문에 늘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상황 바뀌어서 원망 안 하고 환경이 바뀌어서 원망 안 하고 이럴 뿐이지, 내가 안 바뀌면 조금만 원망, 먹을 거, 입을 거 여기에 대해서 힘들어지면 금방 원망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또 우리의 인생길도 여기도 보니까 에돔으로 후회하여 가는 길이 길 때문에 지금 힘들었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길도 편안합니까? 우리 인생길도 고단한 길을 늘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길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길 때 원망하고 불평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먼저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는 만나를 갖다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만나를 어떻게 봤다는 겁니까? 하찮은 음식으로 지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음식은 다른 통닭이나 이런 거 있겠죠. 삼겹살이나 이런 거 좋은 음식으로 생각했겠죠. 만나나 먹고 하찮은 음식. 그런데 사실 이 만나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아침에도 만나가 내려서 만나를 먹었다. 그럼 무슨 말이죠?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먹여 살려주신다.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는 건데, 이들은 그렇게 안 보여지고 하찮은 음식으로 보여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만나처럼 매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매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어쩌면 매일매일 주시니까 이게 은혜인지 은혜가 아닌지도 우리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은혜를 하찮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길이 퍽퍽하고 고되고
힘든 것이 사실인데,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힘들지만 거기에 이들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했던 만나도 매일 내렸습니다. 또 본문에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매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를 붙잡아야 돼요. 어려운 환경과 상황만 붙잡고 말하면 안 되고, 그래서 만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만나는 하찮게 여기고, 어려운 상황, 어려운 길, 먹을 것이, 입을 것이, 이것만 초점 맞춰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럼 그 다음 딱 등장하는 게 뭐겠습니까? 불뱀이 딱 등장해요. 불뱀. 그래서 이제 불뱀에게 물리고, 그리고는 모세에게 다시 와가지고 본인들이 원망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 세워서 쳐다보게 해라. 그래서 놋뱀을 본 자마다 다 치유함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이제 다시 일어나게 됐죠. 오늘도 우리 인생 그 길에 수많은 불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불뱀에 안 물리는 길은 뭐겠습니까? 안 물리는 길은 만나를 하찮게 안 여겨야 돼요. 만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만나는 하찮은 것으로 그냥 취급해버리고 지금 환경과 어려운 환경 상황에 초점 맞춰서 원망하고 불평해버리면 그때 불뱀에게 딱 물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불뱀이 없는 게 아니라 늘 불뱀이 도사리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 만나, 구름기둥, 불기둥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다른 환경들을 다 정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 해야지 불뱀에게 안 물리지. 환경과 상황을 더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그것만 바라보면 다 원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딱 불뱀 물리는 그 상황이 딱 우리에게 연출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상황이 힘들고 고되고 또 먹는 것, 입는 것 또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도만 약간만 돌리면 만나가 있잖아요. 만나가 하나님이 우리 오늘 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먹이신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끝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40년 동안 요 앞에 지난주까지 본문, 제가 없었던 지난주까지 본문에 계속 실패하는 것들이 많이 반복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반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쭉 끌고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불뱀을 보내서 이들을 징계했지만 또 기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치유하는 길까지 또 열어주시죠. 불뱀, 장대에 놋뱀을 달게 하고, 그리고는 그 이후에 어느 장소로 갔고 어디서 진쳤고 이런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데,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거기서 브엘에 이르니 브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러니까 물 주는 우물이 있는 곳으로 지금 인도하신 겁니다. 17절.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맞다나에 이르렀고. 하나님이 이 브엘, 이 우물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오늘 여러 장소를 거쳐서 마지막 오늘 본문에 어디까지 이르렀다 그럽니까?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제 거의 막바지까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했던 약속 때문에 그래요. 약속 때문에. 여러분, 얼마 전에 저는 태국 갔다 와서 이제 오랜만에 어제 이제 인터넷으로 뉴스를 좀 보고 하는데, 아프리카 수단에 내전이 벌어져 가지고 우리나라 교민들 긴급하게 지금 빼내오고 공군 비행기가 가가지고 후송시키고 어느 사우디아라비아 거치고 어디 거치고 이러면서 한국에 이제 왔는가 봐요. 그 작전을 이제 펼치는 동영상이 짧게 압축돼 가지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작전의 이름이, 작전명 혹시 뭔지 아십니까? 작전 이름이 프라미스더라고요. 프라미스. 그리고 프라미스, 이게
누가 이제 군인들이 뭐 인터뷰 이렇게 잠깐 하는데, 우리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정부는 빼내준다고 약속한다. 이게 이제 프라미스의 의미였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것 때문에 군인들이 자기들이 목숨 걸고 가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구해내 왔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범죄하고 또 원망하고 같은 것 때문에 이게 도대체 몇 번째냐 할 만큼 또 그렇게 일을 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들에게 또 치료하는 법을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물 주고 또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오늘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복 주시고 잘해 주시고 또 우리를 결국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오늘 본문처럼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실패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실패가 승리의 자리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하찮은 은혜로 여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고되고 힘들지라도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만나가 있기에, 또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기에 하나님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올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